7월 31일 목요일 뉴스마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도 은혜가 임하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도 은혜가 임하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다 나누지 못했지만 13장 마지막을 보면 삼손의 시작, 어린 아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4장 어린아이에서 성장한 성인이 된 삼손은요, 기대와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나아간다면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방 여인을 마음에 품고 그 여인을 아내로 갖기 위해 부모님께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청년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술과 주일만 지키면 되는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삼손은요,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지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그냥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동시에 삼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일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의 뜻은 무엇이냐? 구별된 자, 분리된 자입니다. 곧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 엄격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하고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 그런데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만 안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 금하였지요. 심지어 어머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으니 내가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저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 한 단어로 줄여본다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도 우리가 해야 하고 그 사랑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술,
동성애, 이슬람 여기에 꽂혀서요. 이것만 안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요. 예배만 잘 드리면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실인이 그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술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만 멀리하면 나머지는 다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주일날 일만 안 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까? 술만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동성애만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명의 가치로 여기는 사랑은 하지 않고 옆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것들만 세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삼손 나신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만 하지 않았고 그 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누리려 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술만 먹지 않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돈도 내 맘대로 쓰고 시간도 내 맘대로 쓰고 내 몸도 내 생각도 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죄의 상관관계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동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왜입니까?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젊은 사자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사자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맨손으로 아주 강력한 사자, 젊은 사자를 어떻게 하느냐?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무엇을 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삼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왜 나에게 힘이 생기지 않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빼앗아 가셨나 보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나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고요. 그것을 맞출 때 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인이죠. 그 여인을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게 하고요. 결국 그 답을 맞췄기 때문에 삼손은 분노하여 아스글론 사람을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때에도 이 분노했을 때에도 사실 이것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자신의 정욕, 자신의 가시를 위해서 했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이 내가 지금 죄와 멀리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이것이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향해 나아가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그 은혜를 보고 돌이키라고. 사랑하는 유송아 여러분, 혹시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어서 주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잘못했다고 바로 벼락을 때리시는 분도 아니고요. 잘못했다고 해서 그날 굶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지 않기를,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발걸음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돌아왔는데 그 사자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사체와 벌떼와 무슨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동물 사자 그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였어요. 그것을 삼손은 어떻게 하느냐? 먹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시체가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부정한 주검에 있는 꿀을 먹고 심지어 그 벌꿀을 누구에게 줍니까? 부모에게 주고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나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 삼손도 부모님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잘못으로 삼손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의 부모님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해서, 내가 잘 몰라서 너는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고통스러워질 수 있고요. 반대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무 상관없는 나를 더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뒷담화의 시작이 옆 사람도 함께 하게 만듦으로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뒷담화 뿐이겠습니까? 나의 잘못으로 옆 사람에게로, 옆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나눴던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삼손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게 해주시고 삼손이 갔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나 또한 멈춰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는 저와 뉴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